그래서 이 찬양팀의 찬양과 우리 철우 형제님의 기도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굳이 간증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노래와 색소폰 누가 더 잘했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악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멘. 그럼 간증도 그냥 차라리 정집사 와서 하는 게 나아요. 이 찬양은 참 제 마음을 굉장히 울렸던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그 한국의 한 시인의 식구 가운데 굉장히 제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원치 않을 때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그런 식구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원치 않은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그 새벽에 우리 그 묵상하는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죠.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홍해바다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가 오늘 보았던 저 병거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해주겠노라. 그 말씀이 제가 4년 전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아주 머리에 굉장히 각인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저 병거 다시는 보지 않게 해주마. 그래서 깨끗이 하나님께서 수장을 시키셨죠. 저는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게 저희 10년 전에 찍은 사진. 저 가운데 보시면 저기 한석입니다. 아빠 닮아서 돈을 좋아해서 돈을 짓고 엄마 닮아서 그 펜을 집더라고요.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저희 딸이 6학년, 제가 한석이가 한 살. 저렇게 2005년도 저 돌잔치 했어요. 저희 두둥이를 두고서. 근데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손님들도 많이 오셨고 한데 이미 그때 정말 무서운 그 일이 저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인사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말을 잘 못했어요. 이상하게 저 때가 10월 달인데 9월부터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인사를 정집사가 대신했어요. 손님들께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와주셔서. 근데 뭐 그때 잘 몰랐죠. 목소리가 그냥 안 좋은가 보다 해서 동네 이비인후과 또 종합병원 이비인후과까지 갔었는데 그냥 후두염이라고 그러면서 뜨거운 물 많이 마시고 쉬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도 사실 전조가 또 있었어요. 가슴이 안 좋았는데 역시 내과 종합병원의 내과까지 갔었는데 전부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 5개월을 제가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저 인사말도 못할 정도가 되니까 이제 저희 맹형이 저더러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진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그 11월 달에 여러분들 불행한 일이 닥칠까 미리 아십니까? 내일 일어나 몰라요. 저는 그날 아침에도 테니스 레슨을 받았습니다. 테니스 레슨을 받고 그리고서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 종합병원에 대학병원에 가서 펫CT라는 걸 했는데 중간에 그 방사선과 선생님이 나오라고 하더니 영상을 탁 보여주는데 아주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아주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암이 자리를 크게 잡고 있었고 그러면서 저더러 그냥 여기서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서울로 빨리 가라. 그래서 서울로 바로 갔죠. 어렵게 그래서 한 3일 후에 국립암센터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해봤는데 그 조 박사라는 분인데 흉부외과의 최고의 권위자였는데 그분이 그 영상을 보더니 안 된다고 도저히 어떻게 수술을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냥 뭐 할 수 있는 게 그냥 방사선 치료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걸 한번 받아보라고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진단을 받고 이제 나와서 방사선 치료를 이제 굳이 서울에서 연고도 없는데 그쪽에 지금 수족도 안 계시고 해서 그냥 광주로, 전라도 광주에 형님이 또 병원을 하고 있어서 거기로 가서 이제 전남대 암센터에 들어가서 방사선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이제 받게는 되었는데 사실 이제 소망이 없는 그런 나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병상에 누워 있는데 뭐 너무도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혹시 가족 가운데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참 제일 먼저 후회되는 건 저 한송이를 왜 낳았을까라는 거였습니다. 저 아빠 얼굴도 기억을 못할 쟤를 왜 낳아가지고, 그리고 뭐 이제 가족, 아내가 그때 마흔이 안 됐죠.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애 둘을 키울 거며, 참 뭐 제가 뭐 이 세상을 뜨는 거에 대한 슬픔보다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냥 슬픔보다는 두려움,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제는 가보지 않은 길을 내가 가야 되는구나.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고 가족을 생각하면 슬프고, 참 이런 가운데 눈물로 날들을 보냈습니다. 병상에서 그렇게 참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저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이름이 어디서 올까? 나의 이름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참 너가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지만, 그렇지만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가 있다. 그게 바로 나이며, 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너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산, 그 문제 뒤에 내가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은혜를 넘어서 정말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그런 가운데 참 이런 말씀은 제게 너무도 힘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데 내게 소망이 되어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냥 생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병상에 있으면서도 매일 그 멀리 그 병원 위에서 이렇게 저 멀리 보니까 언덕 위에 한 교회가 있어서 매일 밤 거기를 갔었습니다. 매일 가서 거기 가서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참 돌아온 탕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병상에서 슬퍼하고 두려워하면서도 내가 이 성경을 잡아야겠구나, 내 말씀을 붙들어야겠구나.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제가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도 홍해바다는 이미 옛날에 갈라지고, 여호와 성도 옛날에 무너지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 일이고, 근데 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 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생각을 주시는 게, 너와 아주 가까이 있다. 말씀으로. 이 말씀이 곧 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아주 너와 가까운 것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내가 살 길은 이거다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넘겨봤어요. 넘기는데 정말 많은 회개가 됐습니다. 그 선생, 저는 이제 대학 선생인데, 선생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다 옳게 사는 줄 아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항상 옳은 말만 하니까. 우리가 또 흔히 범하는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주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착각들 많이 하죠.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근데 대학 선생도 그래요. 특히 저는 이제 중문학이고 그 논어 맹자 이런 것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언제 좋은 얘기들만 학생들한테 하니까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저 자신이 그렇게 굉장히 잘 살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놓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정말 제 어릴 때 우리 어릴 때는 구정물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구정물을 이렇게 수거해 갔어요. 그 구정물 한번 휙 저으면 그 정말 그 더러운 게 떠오르는 거 보면 말도 못하죠. 정말 내 영혼이 내 생각이 그렇게 추하고 더러울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더군요. 특히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집중적으로 만지신 것은 감사였습니다. 감사. 제가 하루는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젊은 여자 세 분이 식사를 하는데 그 세 분의 대화를 제가 의연중에 듣게 됐는데 그 대화 내용이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얼굴에 이 주름 때문에 살맛이 안 난다. 그래서 이 겨울에 보톡스로 주름을 확 필 거다. 그랬더니 또 한 처음에는 나는 이 살 때문에 정말 못 살 것 같다. 이 다이어트 좀 했으면 좋겠다. 참 그분들의 인생의 고민이 인생의 최대 고민이 얼굴의 주름과 그 살이었습니다. 동시에 돌아와서 그분들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저게 고민이구나. 참 나는 한석이가 한 5살까지만 크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저게 참 고민이라고 저를 안고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제가 그 여인들을 나도 모르게 참 원망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모습이 바로 그 여인들의 모습이야. 지금까지 너의 인생이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축복을 해주었는데 근데 너가 나한테 감사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정말 그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찬양 가운데 있는 정말 하늘 두루마기 삼았어도 다 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내가 한 거였기 때문에 다 내가 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내가 이루었고 내가 노력해서 된 거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었어. 오히려 더 많은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불평불만하게 해주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거를 몰랐던 겁니다.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갖고 싶기도 했고 하나님이 그런 감사거리를 저에게 막 주셨습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됐지만 한번 돌아봐라. 돌아보니까 감사할 거리가 진짜 많았습니다. 비록 이렇게 됐지만 뭐 치료비 걱정할 일은 없고 또 아내가 날 또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또 형제들이 나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참 굉장히 감사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아직 걸어다니고 아직 산소 마스크까지 쓸 지경은 안 됐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게 교통사고로 비명행사할 수도 있는 건데 인생이라는 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지막 그래도 매달려 볼 수 있는 시간이 내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게 이 병 걸린 거 빼고는 다 감사했어요. 이 암 걸린 거 빼고 다 감사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암에도 감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암 가운데서도 아주 마지막, 아까 우리 철우 형제께서 기도할 때 마지막 순간에 왔잖아요. 이 마지막 암에 온 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안 갔습니다. 존재가 저를 잘 알아요. 정말 저는 교만했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더라면, 이 병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정말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못 해보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으로 이 세상을 떴을 겁니다. 근데 이 암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고, 세계 하나님 메시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이 생각을 하니까 이 말기 폐암도 참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병도 제게 찾아온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을 막 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정말 교만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교만하면 저희 정집사한테 나하고 사는 걸 영광으로 알아. 이런 신랑하고 사는 걸 영광으로 알아. 참, 제가 또 미쳤나 봐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단했습니다. 식탁, 육회 공군을 깔아주지 않으면 밥을 안 먹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저는 영적으로 너무 교만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고 나는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3개월에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초음파 내시경 1년에 한 번씩 가서 CT 찍고 그랬어요. 폐도 불과 1년 전에 CT 찍었어요. 1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을 때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이게 폐암이라는 걸. 정말 그랬던 상황입니다. 심지어 머리가 좀 아프면 바로 가서 MRI 찍었어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고 신경외과 잘 안 해주면 응급실로 들어가서 MRI 찍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의학을 정말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1년에 350일 했습니다. 새벽에 5시 나가서 뛰고 그랬어요. 안 해본 운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정말 제가 자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돼. 내 힘으로 충분히 날 지킬 수 있어. 근데 그 결과는 바로 이거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제입니다. 참 말씀대로입니다. 교만이 멸망의 선봉입니다. 진단을 딱 받고 나니까 저를 진료했던 그 이전에 이비인후과 내과에서 진료했던 의사분이 6분이에요. 놀랍게도 정말 눈꽃만큼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안 들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을 주시는데, 너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세상, 의학, 논리, 과학, 이성이 거기까지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야. 근데 너희가 지키는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이었어요.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온 것, 제가 지금까지 무탈하게 아프지 않고 살아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다른 걸 바라보고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왔던 겁니다. 참 마흔이 넘어서 비로소 교회를 그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뒤늦게 참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인생인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참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돌아가고 싶은, 다시 돌아가서 살아볼 수는 없을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이제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에덴에서 와서 운전이 서툴다 보니까 자꾸 길을 지나가요. 근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턴하면 돼요. 뭐 컴퓨터 하다가 작업한 거 날라가도 아무 관계 없어요. 다시 치면 돼요. 근데 다른 건 다 다시 할 수 있는데, 아, 이건 어떻게 정말 미치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직면했던 어떤 인생의 문제들은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뭐 논문을 써내라, 뭐 작업을 하자, 그러면 뭐 날을 새건 머리 깨지게 뭐 작업을 하면 됩니다. 뭐 며칠씩 연구실 자도 되고 뭐 어떻게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건 안 돼요. 이건 정말 내 힘으로 안 돼요. 이 세상의 힘이 안 돼요. 자, 그러니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정말 이제는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나한테 기도하지 않는가? 나한테 기도하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생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사를 들어 저 바다에 들리리라. 정말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제가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이 성경 속에 또 있었어요. 성경 중에 보니까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이걸 보고 정말 이 말씀을 보고 반가웠어요. 야, 이렇게 나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 있구나.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그냥 이대로 한번 매달려보자.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더도 덜도 말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정말 그러면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또 치유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 이런 성경 속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 병거들을, 너희 뒤를 쫓아오는 저 병거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강한 음성들이 정말 이 만유의 왕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정말 천군만마와 같은 저를 이렇게 지탱해 주셨어요. 저를 일으켜 세우시며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그렇게 저를 차츰차츰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막 믿음이 쌓여가는 동안 이제 마지막으로 받기로 했던 해보기로 했던 방사선 치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쌓였기 때문에 저는 방사선 치료로 이 모든 종양이 사라졌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가서 얼마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몸에 조사되었던 방사선이 안에서 종양들을 없애주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기간이 지나고 등등의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했는데 여전히 종양은 크게 남아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도저히 수술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다던 치료까지도 이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 방사선과 선생님이 지금도 제가 교제를 하는데 그분하고 참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젊으시고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봤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렇게 진료실을 나오고 다시 병원문을 탁 나오는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 서너 달 동안 쌓았던 믿음이 애들 블록 무너지듯이 그냥 바닥을 치더군요. 끝났어. 이제 진짜 끝났어. 이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 이 의사의 한마디 말이 하나님, 내가 그동안 3개월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그 방사학과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나를 완전히 다시 절망 가운데로 내던졌습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저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하고 이제 저 아내하고 이렇게 앉혀놓고 한번 말씀을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아내가 쭉 이렇게 여차여차 이렇게 됐습니다.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께서 우리를 떠올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박 선생, 지금까지 상황이 나빠졌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나빠진 건 없습니다. 종양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약간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의학은 끝났습니다. 그동안은 박 선생이 의학과 하나님을 같이 붙들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하나님한테만 매달려야 될 시간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저한테 영적인 큰 깨달음을 주신 게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다 펼쳐보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환자들을 안수하시고 치료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환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는 것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랫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살던 고장에 내가 저분에게 나아가면 나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가서 몰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걸 느끼신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고 그 여인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마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치료해 준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정말 제겐 큰 영적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더러 이제는 시간도 별로 없고 아니 한 말씀을 우리가 붙듭시다.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즐겁과 모든 어려움을 다 대신해서 지고 가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빛으로 우리가 나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작정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믿음은 의지적으로 작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특히 이 말씀. 그러면서 저더러 집에 있으면 집중이 안 될 테니까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고 열심히 쓰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쓰면서 선포하면서 정말 제가 무서운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어디나 다 갔어요. 근데 기도는 제가 절대 안 갔어요.
여러분들 잘 PD 수첩 같은 데 사람 막 때리고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내가 기도를 가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는 안 가. 내가 저런 데는 안 가지.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소금 이렇게 이제 챙기고 가방 하나 딸랑 들고 기도를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썼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을 가지고 내가 남을 입었노라. 그리고 정말 그 기도원에서 한 3개월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 기도원에 기도하러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기도원이 워낙 외진 곳이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문을 닫았다가 최근에 비로소 문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와요. 한 명. 전도사님 한 분. 그 새벽 예배 5시 하시면 저 혼자 듣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 저를 위해서 밥 해주시고, 그리고 하루에 예배를 4번 드렸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그 지하에 있는 예배당이에요. 그 예배당에서 이 말씀을 쓰고 묵상하고 이 상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또 중간중간 우리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분이 우리나라 예수 전도단을 처음 들여온 분이에요. 참 영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강한 분이세요. 저를 아주 블랙홀처럼 영적으로 확 끌어들여 주시면서 제가 이분한테 독상을 3개월 동안 받았어요. 앞방에 주무시고 어머니하고 연세가 똑같으신데, 제가 그분한테 이 독상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분이 나와 생명부지인데 어떻게 이 생명부지의 사람을 위해서 독상을, 밥을 이렇게 차려주시나. 내가 뭐라고. 정말 제가 그 아프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잠깐 스쳐갔던 권사님인데, 근데 그분이 일산에서 대전이 멉니다. 근데 거기를 봉고차로 교인을 가득 싣고 내오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아니 그러면 이 권사님은 한 번이라도 봤는데 나머지 분들은 뭐냐고. 어떻게 나를 위해서,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어서, 그리고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대전에서도 어떻게 제가 이 병들었다는 걸 듣고 제가 아는 분이 또 다른 기도팀을 데리고 그 한겨울에 눈이 내려서 다니기도 어려운데 그런 밤길을 이분들이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정말 제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기도원에서 그 전도사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게 되고 이제 믿음을 쌓아가게 됐습니다. 그 무렵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이, 여기를 뭐 치유할 수 있는 항암제는 없고 이거를 이제 전이가 될 텐데 그거를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항암제를 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생명 연장인데 제가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이거 항암제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지 말래요, 저거. 그걸 왜 맞네요? 하나님이 치료하셨는데 왜 맞네요? 여기 지금 아직 종양이 있는데. 근데 하지만 우리 장모님도 저보고 맞지 말래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처남이면 그렇게 얘기할까? 근데 우리 목사님한테 갔더니 목사님이 맞지 말래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날 뭐 홍보용으로 한번 써보시려고. 이게 인간의 생명인데. 아니 이거 모험할 게 있지. 그래도 끝까지 해보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제가 혼자 몰래 가서
16번을 쪼개놓은 거를 제 1회를 제가 맞고 왔어요. 맞고 일주일간 죽었습니다. 일주일간 아주 먹는 거 다 설사하고 아주 끙끙 앓았어요. 그러고서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저를 또 다시 한번 물끄러이 보시더니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믿습니까? 저 믿습니다. 전 믿습니다. 저는 진짜 믿어요. 하나님이 저 치료하실 거 믿습니다. 근데 치료하실 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뭐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박 선생, 당신 내가 참 이상해. 왜 믿는다며? 근데 왜 그걸 꼭 미래형으로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진 걸로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생각이 많아. 너무 복잡해. 배운 사람은. 그런 소리 제가 들으면서 아차, 그렇지. 왜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내 생각대로 틀어서 이렇게 볼까?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로 믿으면 될 거 아닌가. 그래서 그때 담대하게 이제 제가 우리 형님, 뭐 누님,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여전히 참 세상을 믿고 의학을 믿는 우리 형님, 뭐 매형, 누님 다 내가 더 이상 항암제를 이제 맞지 않겠다고 전화가 오면 저를 1시간씩 설득을 하는 거예요. 참 그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인데 야,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왜 벌써 포기하냐.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그럼 제가 3개월에, 6개월에,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검진을 했는데 이 암에 걸린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내가 의지했던 걸 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난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항암제를 탁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큰 평안을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 항암제를 안 받겠다고 하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였냐면 에스더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더,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이 정말 제 은혜가 됐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된 게 뭐냐면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이 생명에 연연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싶어서 발버둥쳤을까? 생각하니까 아직 제가 놓지 않은 끈이 있었어요. 이 생명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언제든지 다시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진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생명이 하나님한테서 온 거였고 하나님이 이제 가져가신다면 가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저도 그러면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저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제 생명을 탁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 손 위에 진정을 올려놓고 나니까 그때까지도 제가 내려오지 못했던 저 참 아직 40도 안 된 아내와 돌질한 애와 6학년 딸애가 하나님이 저를 정말 한 방에 깨치시더라고요. 어느 날 저한테 이제 거울 보내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도 못 지켰어. 그거였어요. 야, 네 주제가 알아. 너도 못 지켰는데 네가 무슨 가족을 지키며
네가 저 가족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뭐며. 정말 큰 깨달음이었어요. 정말 그게 맞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가족들을 어떻게 돌봐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것 0%.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러시고, 너보다 내가 더 사랑해. 너희 아내, 너희 자식들 내가 더 사랑해. 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제 생명과 가족에 대한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니까 진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이게 가서 이제 있으니까 너무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비록 종양은 남아있고 이제 머리도 좀 빠지고 뭐 그랬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해. 그렇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 보면 볼품이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지만 근데 마음은 정말 평안했어요. 정말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의심 많은 도마와 지심 많은 저를 깨치기 위해서 많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꿈으로도 주셨고 특히 저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 나는 치료 하나님이라. 그래서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지 않고 딴 데를 바라보면 오히려 난 이 생명이 더 일찍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갖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라봤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동안은 기도가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살아갈 수 있는 기회 한 번만 주시면 저 아내와 좀 더 집에서 가족 예배도 좀 드려보고 하나님 말씀에도 좀 살아보고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었어. 내가 죽고 사는 거 별 의미가 없어. 하나님께 큰 의미가 없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됐냐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무릎을 꿇었는데 이 병마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는데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 병으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당당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그래서 만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간증문을 썼어요. 머릿속으로. 매일 썼어요. 매일매일 간증을 썼어요. 나는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간증문은 하루를 더 살면 내용이 하루가 더 늘어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또 이런 기도했어요. 이 간증은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간증입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겨주신다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간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했어요. 저 이제 이렇게 믿음이 충만할 쯤에 그 하루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온 다음에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우린 저들에 비한 메뚜기라. 우린 저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들은 거인이며 우린 절대 저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호와께서 그들을 떠났으며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저 땅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은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거인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그 말씀이 마치 복싱 경기의 카운트 펀치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알리가 권투할 때 보면 마지막에 날리는 그 펀치가 있었어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와서 정말 박혔어요. 패함이 너가 나를 삼키러 왔으나 내가 오히려 너를 밥으로 먹고 오히려 더 건강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서 짐을 쌌어요.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이제 내가 가족을 봐도 슬프지 않고 특히 막내를 봐도 내가 슬프지가 않고 그래서 짐을 싸들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짐을 싸들고 내려왔는데 내가 내려오니까 저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 일부 있었어요. 근데 저를 보고 나았냐는 거지. 난 나았다. 근데 말을 못해. 병원에 가봤냐고. 안 가봤다. 그러니 뭐 거의 이제 광신자가 된 거예요. 거의 그래도 소위 대학 선생인데 배만큼 배웠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 지경이 됐을까? 그 와이프도 어떻고, 그 와이프도 배웠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둘 다 완전히 이제 거의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속히, 아주 속히 없어지게 해주시고 특히 소리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 애절함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소리를 주셨고 저에게 주셨는데 그 목소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덕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라고 주신 목소리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썼어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불렀어요. 사람들 욕하는 데 썼어요. 제자당하는 데 썼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참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성경도 소리내서 읽고 싶고 통성기도도 하고 싶고 그런데 소리가 안 나와요. 참 여러분 그 소리가 안 나오면 참 정말 답답합니다. 그때 제가 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인간이라는 게 참 미물이구나. 그죠? 여러분들 버리는 깡통, 물병 재활용 가능합니다. 말을 못해. 써먹을 데가 없어요. 참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 하나님이 살짝 만지시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하루는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갔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보신탕을 사주시면서 딱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이 박 선생, 걔가 잘 짓지? 잘 짓지? 이거 먹고 목이 뻥 뚫릴 거야 이런 거예요. 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좀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게 저는 그때 그렇게 봤어요. 이 지경에 참 보면 이 지경이죠. 이 지경에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쪼크를 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성가대를 가입하래요. 성가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박 선생이 답답한가? 하나님이 더 답답하시나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에 진짜 성가대에 갔어요. 그랬더니 성가대장이 이렇게 앞에 딱 있고 그 큰 교회입니다. 성가대원들이 쭉 있는데 연습 시작하니까 제가 뒤에 와서 딱 앉으니까 나오라고 하더라고. 이제 인사하라고. 나 말 못한다고. 그랬더니 이분은 이제 나오기 싫은가 보다고 그냥 앉아있었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피스를 쭉 돌리죠. 돌리고서 이제 받았는데 찬양은 열심히 하죠. 근데 이제 소리는 안 나오죠.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막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예요. 저 왜 저러나 저 사람이. 이제 연습 끝나면서 이게 가운 입고 나가잖아요. 나와서 단상에 올라와서 찬양을 했어요. 그 성가대생에서 제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뭐 앞에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신경 쓸 틈도 없고, 하나님이 그 성가대성에서 정말 저를 많이 울리셨어요.
정말 통곡했어요. 거기서 근데 은혜를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서 있는데 저한테 벙어리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낫게 한다. 이런 믿음을 막 주셨어요. 그렇게 송가대에서 제가 3달 섰어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직장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그냥 찬양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벙어리 찬양을 끊임없이. 그러다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찬양을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목이 터져 나왔어요. 할렐루야. 정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 목소리를 내가 듣게 됐어요. 그곳에서 저는 야곱의 심정, 정말 무릎 꿇고 거기에서 내 여기다 정말 제단을 쌓으려 이런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참 지나가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 12시쯤 제가 기억합니다. 무릎 꿇고 거기서 정말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제는 그러면 이 종양도 다 없어진 걸로 제가 믿고 병원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연락을 드리고 예약을 해놓고 가서 다시 펫시티를 9개월 만에 다시 찍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제 그 암센터라 협진들을 하셨는데 4분이 협진하셨어요. 흉내과, 방사선과, 재추치 하신 분은 호흡기내과, 또 이비인후과. 그렇게 4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상을 탁 2개를 띄우니까 방사선이 끝났을 때와 그리고 입원에 찍은 걸 했는데 할렐루야. 진짜 큰 게 살짝 남아있어요. 다 없어졌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가는 것도 전부 새카매요. 그러니까 방사선과에서 그분들이 판단하실 때 이게 남색이면 그게 암이고 검정이면 비활동성, 활동을 멈춘 거, 결핵을 앓고 나도 이런 흔적이 남는 것처럼 암도 집이 남습니다. 근데 없어졌어요. 의아하죠. 의아해. 근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시험을 남겨주십니다. 가늘게 남아있는 뭐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줄이 보이는데 근데 맨 끝이 파래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암인지 일반 염증인지. 일반 염증도 이렇게 남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다시 2달 후에 CT를 찍어서 모양이 변화가 없으면 그러면 진짜 이건 완전히 비활동성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남아있는 그 의심스러운 부분이 임파선에 바로 붙어 있으니 이게 다시 전이가 되면 이게 암이어서 전이가 되면 순간적으로 사람이 이제 진짜 빨리 가게 되니까 그냥 이 남은 2달 동안 다음 검사 전까지 항암제를 강력하게 씁시다 그래서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해. 네 몸을 누구에게도 맡기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냥 그 4분 선생님들께 저는 나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그 저는 이거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달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웅성웅성하세요. 그렇지요. 자기 믿음이 중요하지요. 이제 다 안 믿으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알아요. 근데 자기 마음 먹기 나름이지요. 이렇게 이러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 뜩뜩뜩 이제 본인 겁으로 이제 이렇게 항암제나 하지 않은 그렇게 하고서 진료실 나와서 병원을 막 나섰는데 그 호흡기내과 선생님이 막 저를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저 와서 제 손을 탁 잡아요. 왜 떠들고 그분인데 저를 딱 잡으시더니 괜찮습니다. 항암제
괜찮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 열심히 하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병원을 나오는데 정말 여러분 말씀 가운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과 내가 일치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기쁨 있죠. 정말 주 안에 내가, 내 안에 주가 정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과 정말 하나 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저 병은 내가 100%가 아니라 120% 이겨놓으라.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그래서 제가 자동차 판매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동차 살 테니까 내일 좀 만나자. 정집사가 저한테 제가 11월에 암 진단 받았는데 1월 달에 저한테 차 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저 뭐 차를 갖고 그래요. 당신은 나을 사람이니까 3월 달에 학교를 다시 갈 거기 때문에 차가 낡았으니까 1월 달에 저보고 차를 바꾸래요. 제가 속으로 미쳤다고 그랬죠. 내가 좀이라도 돈을 덜 쓰고 죽어야지. 자기들이 좀 어떻게 더 살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정집사보다 8개월 되셨어요. 제가 9월에 그래서 차를 샀어요. 그 다음날 차를 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생각이 금식 기도했어요. 치료에 감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그 3개월간 있었던 기도원이 사실은 금식 기도원이에요. 원래 밥 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도 가면 다 금식하는 기도원이지 밥은 안 줘요. 근데 나는 거기 가서 밥을 한 끼도 안 굶었어요.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거 진짜 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한번 들여봐야겠다. 금식을. 그래서 그때 한참 더울 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날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붙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의사분들이 의심하는 저 끝에 저기 있습니다. 저것도 풀어주십시오. 다 풀어주십시오. 완전히 자유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금식 기도를 가서 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잘 마치게 해주시고 저는 마치고 복직을 했어요. 11월 달에 진단을 받았는데 9월 달에 복직을 했어요. 11월 달에 진단받고 국립암센터 이틀 누워있을 때 그 폐암병동에 다른 분들 다 수술받고 누워있는데 저만 수술을 못해요. 다른 분들은 연세를 보니까 뭐 7자로 시작하고 6자로 시작하는데 저만 4자로 시작해요. 야, 근데 왜 나는 다른 분들은 그 조박사 그분이 회진을 하면 다 이렇게 가슴을 열고 이제 여기 뭐 보고 나는 얘기도 별로 안 해줘요. 왜? 당신은 수술도 못하니까. 그랬어요. 그랬는데 9개월 만에 칼자국 하나 없이 복직을 했어요. 그리고서 11월에 다시 2개월 후에 가서 펫시티를 다시 찍으러 갔는데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병을 아예 싹 잊게 해주셨어요. 내가 이 병에 걸렸었다는 기억도 별로 없어요. 잠깐 아팠어. 진짜 결과도 그대로 나왔어요. 아무 변동 없이 그대로 2개월 전에 찍었던 그 모습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 백부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하인이 나 병이 걸렸으니 좀 우리 하인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하십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예수님이 가실 필요도 없다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은 대로 된다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저희 아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단해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수확하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참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참 장래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으실 테고, 공부하다 보면 참 우리 형제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저도 저 박사 논문 끝나기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아픔을 누구보다 압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시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정말 목사님이 성찬하실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그 피와 살이 내 몸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해결 안 될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생각하라. 나를 생각하라. 그리고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가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얻지 못해 참 처지가 어려웠었지. 그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또 잘하는 더 비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삼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잘못 이용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잘못 사용하다 마지막에 두 눈이 뽑히고 정말 비참한 처지가 되었죠. 그러나 그가 그 마지막 순간에 절규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는데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그 순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죠. 원수를 갚는데 오히려 삼손이 죽을 때 그 순간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멀쩡할 때, 그때보다도 그 마지막 순간에 두 눈이 뽑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더 컸어요. 정말 우리 아까 임철 형제가 우리 기도 가운데 얘기했었죠. 찬양 가운데 얘기하던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잡아주십니다. 색소폰은 저는 제가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이 색소폰의 꿈을 주신 것은 제가 11월 진단받고 1월 초에 이 꿈을 주셨어요. 1월 달에 어느 부흥회 갔는데 한 그 장로님이 이 내일 일은 남몰래라는 찬양을 색소폰으로 하는 거였어요. 정말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내 인생 내가 내 힘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아왔는데 내일 일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찬송에만 은혜를 받은 게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너가 나를 찬양하리라. 너가 찬양하리라. 근데 병원 가면 이제 중간중간에 가서 폐기능 검사한다고 부르라는 게 있어요. 훅 불면 간호사가 왜 말을 그렇게 하나면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는자 왜 붙여? 그러면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잖아. 근데 다시 기도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넌 날 찬양할 거야. 요셉이 하나님의 그 꿈을 붙들고 끝까지 가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꿈을 주십니다.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십니다. 넘어갈 수 있는 그 공경을 넘어갈 수 있는 희망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정말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은혜를 제게 베풀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